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간음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간음한 사람 자체보다 간음한 사람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세? 그쪽의 이야기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들 중에 좀 유명한 내지는 이제 약간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를, 그러니까 간음한 자를, 그러니까 사단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터넷에서 이 본문을 찾아보면 원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간음한 자를 쫓아내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의 언어가 이제 번역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전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간음한 자를 내어주고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얻으라, 이런 얘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분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타켓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지, 지금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3절에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나는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절에서는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간음한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간음한 자를 물리치거나 배척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내가 마음으로 심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한 사람은 쫓아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얻으라. 마치 예수님 말씀 중에 이제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빼버리고 몸은 구원을 얻으라 하는 그 말씀과 이제 맥락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후처겠죠.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비단 이제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 볼 때 잘못된 사람,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얘기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놔두면 교회 전체가 다 망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간음한 사람이 교회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교회가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대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줬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그 서신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간음한 자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명분을 줬다면, 그 명분은 분명히 세상의 지혜로서 만든 명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그 사람들을 이미 심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대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지금 그대로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교회 안에 가면 뭔가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에이, 좋은 게 좋지 않아. 이렇게 굳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뭐 세상적 가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돈이 많다거나 세상에 지위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야, 그 사람이 교회에 기여한 게 얼만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여라는 게 뭐 100이면 100 당연히 뭐 세상적 가치인 돈이라든지 뭐 육신의 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가면 이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거나 뭐 우상숭배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끊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이걸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5절에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영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과 영을 구원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교회에 범죄한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내어줌으로써 너희 영혼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한 이들을 내어주고 교회는 구원을 얻으라. 근데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의 주제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책망은 간음 자체가 아니고, 물론 간음 자체도 이미 바울 사도가 뭐 심판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용서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주제는 간음한 사람을 교회에 두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보면, 너무 뭐 매정하고 또 성경을 너무 좀, 엄중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왔을 때, 같은 값이면 다 엉침하다. 뭐 좋은 게 좋다.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그런 신앙이 이제 결국 세상의 지혜를 쫓는 거다. 이제 우리가 크게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소 하니 초막을 셋을 짓자. 셋을 지어서 하나는 이제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월절이라는 것에 대해 있는데,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은 지키기 원하셨던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걸 먹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룩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뭔가 부풀리려면 그 부풀린 만큼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자꾸 신앙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뭐 전 세계적인 교회도 다 그런 거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침하다. 올겐도 그냥 뭐 중고 피아노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몇 억짜리 올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룩이고, 이제 그러한 명분이
이제 간음한 자를 교회에 두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6, 7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누룩 없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룩이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귄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의를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음행과 이제 그 사람이 음행을 행하는 데 대한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렇게 사귄다는 것은. 물론 뭐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인하면서 계속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간음은 육신의 간음이 쟁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치면 다윗 같은 사람들도 다 갖다 버려야 되겠죠.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 거 아닌 거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 거. 그러니까 배우자도 자기 배우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성을 취하는 게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할 때는 이게 뭐 어떤 자기한테 의미 있는 남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모든 이론을 다 받아들이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걸 이제 간음한 여자 막 이렇게 창녀, 고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에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뜻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 그것만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가치관, 지금 뭐 바울사도가 계속 문제시 삼고 있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내 삶의 의미나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순간 그게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사도의 취지는 이런 게,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가 가져와서 그걸 교회에 접목하고 그 가치관으로 복음을 바라보면서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뭐 개바파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을 너희가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너희가 이미 간음한 자다, 너희 정체성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간음한 자와 지금 육신으로 간음한 자가 너희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용납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게 우리도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으면은 교회가 뭐 화려한 걸 쫓고 막 더 비싼 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이런 것들을 듣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단지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막 그 돈 가지고 뭐 가난한 자에게 뭐 밥을 사줘야 되는데 봉사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그런 데 돈을 쓰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뭐 저기 봉사하는 거기 돈 안 쓰고 교회에 올겐 산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진 않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하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의 문제는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한 그 외식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목적을 찾는 신앙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막 이렇게 뭐 봉사를 하고 어쩌고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들고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야 교회가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판단하는 건 그건 다음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외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없는가, 이걸 이제 살피는 거죠. 그러면 살피는데 내 삶에 고린도 교회가
가늠한 자를 용인한 것처럼 내 삶 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세상 가치를 이렇게 용인하고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없는가 돌아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면 교회도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룩이 없어지면.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간음했다는 그 자체도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이미 심판해 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간음한 자를 용납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기가 용납하고 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사람이고, 너희가 가늠한 사람이니까 육신으로 가늠한 자를 그냥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너희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이라는 한 세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내 자신도 이제 누룩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